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꽃피는 봄날 따뜻한 아주 좋은 계절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바람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 보이셨는데, 하루는 감람산에 모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썼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이 50일째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방에 슉 하고 몰아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심령에 그냥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는 결코 원수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찬송에 보면 돈으로 전혀 할 수 없고 권세로 전혀 할 수 없네. 성령의 능력 받아야지만 주의 일 하겠네. 다 같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은사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만 살겠습니다. 믿어지면 2절에 보니까 내 힘만 믿고 살았더니 질병과 실패 찾아왔네. 예수님 보혈 십자가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3절에 보니까 육으로 한만 살아봐도 답답한 일만 생겨나고 날마다 죄만 지어가니 나 어찌 살리까. 다 같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은사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아야 삽니다. 입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먼저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 마우메트나 공자나 석가모니나 똑같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만은 나의 구세주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악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이렇게 9가지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치에도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을 받아야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믿음이 좋고 믿음 좋은 체하지만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사람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성도, 은혜 받은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군산에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가도 전라도로 가야, 그래야 참 은혜가 됩니다. 전라도는 대접도 참 잘해요. 강사 대접도, 그냥 식사 대접도 엄청 잘하고, 올 때는 자동차에다 선물을 가득가득 채워주고, 은혜도 그냥 아멘 아멘 얼마나 잘 받는지. 나는 전라도를 위해서 태어난 목사 같아. 충청도 부흥회 가면요, 아이고 좌우지간 아멘도 죽어라고 아니요, 그냥 눈만 꿈뻑꿈뻑 뜨고 있어. 그냥 아멘도 아니요, 아멘 해라고 해도 눈만 꿈뻑꿈뻑 뜨고 있어. 그래놓고 집에 가서 밥 먹다가 여보 아까 목사님 말씀 듣는데 아이고 그때서야 밥 처먹다 은혜 받고 있어요. 경상도 말마 거기는요 음식이 형편없어. 먹으면 짜고 싱겁고 아주 그냥 대접도 잘 못하고 그냥 말하는 것도 얼마나 거친지. 네 밥 먹었나? 빨리 가자. 배고프다 하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 쌈박질하는 것 같아. 내가 고향이 어디요? 근데 내가 전라도에 부흥회를 많이 갔어요. 경상도도 많이 가고 충청도 많이 갔는데, 군산에 갔더니 이야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성도들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 군산에 가면은 이젠 그 월명공원 앞에 쪽으로 횟집이 쫙 해서 막 별별 횟집이 막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거기는 그냥 관광버스로 실어 날라요. 그래서 뭐 일본 말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막 스키다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아주 막 30가지, 40가지, 50가지씩 나와요. 그냥 그 음식을 먹고 막 먹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이고 글쎄요, 제가요 참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간증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밥 먹다가 그러니, 아이고 글쎄요, 제가요 새벽기도를 일찍 나가서요 새벽기도에 강단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뒤틀려서 방구를 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구를 끼려고 그래도 혹시 성도가 미리 와서 또 방구 소리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은혜 떨어지게 방구나 꾹꾹 삐고 자빠졌네,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꼭꼭 참았다는 거예요. 한참 참았대요. 그래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강대상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봤더니 교인이 하나도 안 왔더래요. 그래서 야, 때는 이때다. 권사님 빨리 오기 전에 방구나 미리 끼자 해서 방구를 팍 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자 밑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 아멘. 야, 은혜 받은 성도는요 목사님의 방구 소리도 아멘 하더라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 은혜 받은 교회는 달라요. 진짜 은혜 받은 성도는요, 목사님이 주무시면 우리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시다가 입신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막걸리 한 잔 마시면 물론 그럴 리도 없지만 우리 목사님이 우유 마시는구나. 목사님이 세주 한 잔 하고 있으면 우리 목사님은 그럴 리가 없다, 사이다 마시는구나. 목사님이 다방에서 다방 마담 손잡고 있으면 우리 목사님이 안수 기도하고 전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요. 아멘도 안 하는 말. 은혜 받은 성도는 달라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성도는 목사님이 사이다 마셔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세주 처먹었다고 동네방네 그냥 퍼뜨리고 그냥 별별 소문 다 내는 게 이게 으릇떨어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재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방구 한번 껴볼까나?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 다른 거요. 성령 받은 성도는 다른 거요. 여러분, 열매가 좋게 나타나는 거요. 우리 옆에서는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같이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 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오순절날 성령 받을 때에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모일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일 때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일 때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호련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시느냐? 우리가 모여있을 때 우리 주님 찾아오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18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에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걸음 타시고 다같이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받은 성도들을 모아 박수치면서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부를 때에 잔치에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나팔 불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실족되어서 박한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우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호련히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요 신비합니다. 여러분,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바람이 어디가 있냐? 바람이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있냐? 너 바람 봤어? 바람 봤냐고? 여러분,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냐고 큰 소리 칩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보 천치 등신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거 보니까 바람이 있어요.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니까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소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강단의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꽃이 왜 핍니까?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에 살랑살랑 불면 메말랐던 바짝 말라있는 이런 나뭇가지에 생기가 올라와요. 물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이 트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여러분, 바로 이 봄바람이 불어서 죽었던 모든 대지를 살리는 역사 일어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하나님의 기운, 생기, 기운이라는 거는요, 바람이라는 거, 생기, 살아있는 바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생기가 없어, 아이고 저 사람 기가 떨어졌나 봐, 아이고 기 죽었나 봐, 이래잖아요. 기가 막혀, 기절했어.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생기, 바람이 안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생기를 받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겨울에 죽었던 나무에 봄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면 여러분, 나무들이 다 살아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할렐루야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왔어. 우리의 메말랐던 심령, 죽어가는 심령을 새롭게 살리는 역사가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바람은 힘이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은 태풍입니다. 이 태풍은요, 21세기 첨단 과학도 막지 못해요. 정치권에서 막을 수 없어요. 의사나 과학자가 이 태풍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이 태풍 때문에 여러분 집들이 막 수백 채씩 다 날아가고 여러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미국은 허리케인이라고, 허리케인. 우리나라는 이름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태풍들이 1년이면 여러 번씩 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급하고 이 강한 바람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오면 나무고 집이고 마구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옛사람과 인간적인 것들을 다 부수고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깨끗한 그릇에 담듯이 성령님을 여러분 더러운 몸에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성깔도 날려보내고 지식도 날려보내고, 왜 아멘 아니요? 권세도 날려보내고 교만도 날려보내고 죄악도 날려보내고 마구 싹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쓰시기 전에 먼저 날리고 부수기부터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쓰실 때도 다메섹 도상에서 성깔도 날리고 지식도 날리고 권세도 날려버리고 교만도 다 깨부시고 아라비아 사막에 보내서 3년 동안을 훈련시키신 후에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은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어요.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면 컬컬하고 답답한 문제가 시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람 같은 성령 은혜를 받게 되면 그렇게 답답하고 먹어도 내려간 듯 내려가지 않은 듯, 무엇이 얹힌 듯 가슴이 답답하고 뭐가 짓누르는 것처럼 힘든데, 성령의 바람,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시원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 같은 이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시원하게 돼. 여름에도요, 바람이 참 얼마나 시원합니까? 에어컨 바람처럼 시원한 바람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후련히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을 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이렇게 막 타면 불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불꽃이 아주 슉 가서 탁 임했다 이 말이에요. 불의 혀같이 가서 임했어. 여러분,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불로 연락하시고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모세를 불러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 뜨겁습니다. 불 같은 성령을 받으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 같은 성령을 받으면 냉랭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흰죽 쓰고 댕기고 씩씩거리고 댕기는 사람이 불 같은 성령을 받으면 사랑이 그 속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그냥 환하게 펴져지고, 우리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얼굴 좀 한번 봐봐. 흰죽 쓰고 있나? 여러분, 이 뜨거운 불 같은 성령을 받으면요 벌써 다른 사람을 녹이는 거예요. 아주 따뜻하게 녹여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뜨거워지고 찬양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불은 태우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불 같은 성령이 임하면 성과를 태워버리는 것이요, 교만과 죄악과 질병도 바싹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4장 11절 봅니다.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이게 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불이 들어가면 더러운 것이 싸그리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맑고 유리가 깨끗합니까? 그런데 유리가 처음부터 깨끗하고 맑은 게 아니에요. 유리 공장에서 돌멩이, 모래, 잡석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거를 녹여가지고 유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못되고 안 좋은 것들 그거 싸그리 다 집어넣고 녹여서 아름다운 유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엿장수에게 우리가 시골에서 별로 먹을 게 없으니까 엿장수가 자각자각 엿장수가 나타나면 애들이 쫙 나타납니다.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숟가락 꼬부러지고 세숫대야 찌그러진 거, 고장난 농기구, 낫 이빨 빠진 거, 이런 거 갖고 가서 다 엿 사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 엿을 바꿔 먹어요. 그러면 엿장수는 그걸 모아서 고물상에 팔면 고물상에서 그걸 모아다가 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새로운 철, 새로운 연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 지금은 보기 어렵지만 고장난 이런 농기구를 갖고 대장간에 갖고 가면요, 대장간에서 불 속에다 그걸 집어여요. 쇠를 집어넣고 바람을 갖다가 바람을 불어가지고 새빨갛게 달궈서 그거를 철에다 놓고 방망이로 갖다가 그냥 마구 세려댑니다. 그래서 새로운 농기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병들고 이빨 빠지고 못쓰게 생기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두들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가 두들겨져야 돼요. 가슴에 두들겨지고 심령에 두들겨지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들겨 때려서 귀한 장로님으로 세우고 권사님으로 세우고 집사님으로 세우고 중직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를 마구 때리려면, 여러분, 불에 달궈지지 않은 것 때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성령의 불을 온전히 받아야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불은 빛을 내는 것이, 불 같은 성령이 임하면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 버리고 어두운 마음, 우울증, 정신병이 떠나가고 광명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 혀같이라고 했는데 혀 앞에 전부 다 이혀봐. 시작. 이혀봐. 이빨이 있잖아요. 이빨이 이렇게 아주 이빨이 있는데 그 이빨이 둘러싸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보들보들한 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빨이
하는 이빨이 혀를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빨이 와 하고 있어도 여러분 혀를 어쩌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근심, 걱정, 질병,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왕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불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 불 중에 큰 불은 태양입니다. 태양을 통하여 동식물이 에너지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동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뭘로 삽니까?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멀어지면 겨울이 찾아오는 것이. 겨울은 태양과 지구가 멀기 때문에 겨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의 태양이신 주님과 멀어지면 영적으로 겨울이고 육적으로 겨울이고 겨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 이 불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는요 사람이 힘으로 갑니다. 자전거를 타면 죽을 똥 살똥 죽을 똥 살똥 올라가요. 언덕길을 가려면 아주 죽을 똥 살똥 죽을 똥 살똥 올라갑니다. 내려갈 때야 또 촤 내려가서 기분이 좋지만 인생길이라는 게 바로 자전거처럼 죽을 똥 살똥 죽을 똥 살똥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또 추운 일도 생겨나기도 해요. 그런데 자전거에 불이 붙으면 키만 나면 부릉부릉부릉 부릉. 자전거에 불이 붙으면 오토바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불받은 오토바이 같은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나룻배도 보세요. 나룻배를 몇 번 저어보면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저수지가 나룻배 탄 적이 있는데 몇 번만 졌으면 손바닥에 다 물집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룻배에 불이 붙으면 못다 보트가 되는 것이에요. 나룻배 같은 인생, 나룻배에다가 가정을 싣고 자식을 싣고 직장을 싣고 살아가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못다 보트처럼 불이 붙으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구지와 자동차도 보세요. 달구지는 덜거덕 덜거덕 수가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달구지에 불이 붙으면 자동차가 되어서 쌩쌩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깡통에 불이 붙으면 자동차가 되는 것입니다. 긴 깡통에 불이 붙으면 기차가 되는 것이고 커다란 깡통에 불이 붙으면 비행기가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깡통에 불이 붙으면 여러분 로켓이 되어서 인공위성이 되어서 달나라 화성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천국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불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호련히 임하는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창세기 41장 38절 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니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총리 되신 것이 되었고 여러분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라까지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사 온니엘이 성령으로 충만하니 대적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뱀은요 죽은 것을 먹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뱀은 죽은 것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도요 죽어있는 믿음 건드리지 않아요. 죽은 성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죽어있고 예배가 죽어있고 믿음이 죽어있으면 그러면
뱀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요. 왜? 죽었는데 무태로 건드려?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살고 예배가 살고 신앙생활이 살아서 신앙생활 잘해 보려고 하면 가까운 교인이 시험거리를 줍니다. 남편도 내동 괜찮다가 신앙생활 잘해 보려고 그러면, 야, 너 가서 목사하고 살아라. 지가 데리고 살기 싫으면 왜 날 준다는 거야? 웃겨 죽겠어 아주. 나도 싫어. 지가 싫으면 뭐 난 좋은가? 대동 괜찮은 남편이 아주 속을 긁어 뒤집어요. 괜찮던 자식이 속을 뒤집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아주 속상하게 만듭니다. 이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어서 원수마귀가 건드릴 때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이기는 역사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앉아도 예수, 일어서도 예수. 내가 앉아도 하면 예수 하는 거요. 앉아도 예수, 크게 앉아도 예수, 일어서도 예수, 걸어가도 예수, 뛰어가도 예수, 잘 돼도 예수, 안 돼도 예수, 아파도 예수, 잠을 자도 예수요, 꿈을 꿔도 예수요, 잠꼬 대도 예수요. 이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